전사사관학교 강의 3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설교 40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단순한 질병 치유나 기적의 측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시거나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가 하나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소경인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은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의 빛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창세기 1장 16절의 태양이라는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빛입니다. 3절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이고 16절의 빛은 메우라입니다. 따라서 3절의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시작으로 흑암이 생기고 혼돈의 틀이 세워졌으며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무엇인가가 있게 되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바로 그 빛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의
광명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즉 흑암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에 대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우리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자격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리를 공부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원인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자 전체를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귀머리가 벙어리 고침받는 경우가 하나 나오고 중풍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하나, 열병을 앓던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하나, 그리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둘, 다시 살림을 받는 사건이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경이 고침을 받는 사건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소경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주님은 그러한 영적 어둠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내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 자체는 그 어떤 능력의 나타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온 사망의 증상들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주장된 것이 환생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생의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윤회 체계의 범주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많은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은 유대인들에게조차 편만하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생의 교리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들은 그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주장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구절을 근거로 죄의 유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이 질병을 앓거나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편만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질병들의 증상들을 이용해서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을 조장하고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